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5장 2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나 감추어 있지는 못합니다. 6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신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12제자들은 원래 복음서에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집사를 뽑게 됩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7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집사의 행동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빌립 집사도 있어요. 그 빌립 집사는 나가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쪽을 통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들이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러시던 거예요. 성경에선 그랬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와 보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은 이렇게 그냥 계시고 집사님들은 그냥 또 계세요. 그분 집사님과 장로님은 설교를 하지 않고 목사님만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지금 사도신경 보니까 그 설교를 했는데 여기 왜 우리 집사님들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 전사님 대답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굉장히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님 이건 아주 사도급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공고 그래서 설교를 한 거지 현재 있는 집사님들은 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 집사와 이 집사는 틀린 거고 그때의 그 집사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다른 집사님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대답이긴 한데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이제 교회의 직분자로서 초대교회 보면 웬만한 설교도 하고 성찬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양을 한 것을 저희가 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도 없고 사도 바울이 순회하며 전도할 때 세워놨던 그 교회를 누가 담당했느냐? 남아있는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그 나머지 교회들을
유지했어요. 빌레몬서 보면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자기네 집에서 가정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빌레몬이 뭡니까? 장로 역할을 하고 한 것입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분이 장로 역할을 했고 그 부인도 역할을 했고 그 아들도 충분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설교하고 성찬도 집례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와서 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도가 없었을 때는 그 장로님들이야말로 교회의 목사님이고 중책이고 얼굴이고 어떤 핵심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뽑을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디모데 전서 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장로님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장로든지 집사님이 돼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 현대교회가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동시에 생각할 것은 그 기준들이 어떤 기준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의 기준, 집사의 기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대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입니까? 어떠셨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고 아내를 폭행하지 말고 자기 가정 잘 다스리는 이여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흠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 쉬운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기준입니까? 아주 영적으로 신령해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닐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 장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었잖아요. 디모데에게도 그 교회 가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다스리고 목양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던 기준인데 이게 우리 현대인이 보기에 우리들은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거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장로를 뽑으면 그 장로님이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 장로님, 집사님 이것이 2000년 전에만 했던 특수한 빌립 집사, 스테반 집사와 같은 어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아주 특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집사님, 장로님들을 우리가 그저 목사님 밑에서 있는 어떤 수발을 드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면 안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오늘날의 집사님들은 한국교회 집사님들은 왜 설교도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정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가 보는 집사님들은 사실은 진짜 집사님이 아니야. 한국교회 집사님이라 부른 거는 서리 집사님인 거죠. 후보 집사님인 거죠.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시는 집사님을 우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진짜 집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와 그리고 안수 집사가 집사님이고 장로가 장로님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아직 임시기 때문에 그 집사는 진짜 집사가 아닌 거고 그러면 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은 설교를 못하느냐? 이분들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된 거거든. 한국교회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서 된 거라서 아직 그분들은 가르칠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원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이 더 정직한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진실무망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면은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행정 담당하는 일을 나서야 될 것이고 그 직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목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일, 전도하고 설교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지 하는 것이 더 성경의 가르침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그런 장로들을 잘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몇 배나 존경해야 됩니까? 2배. 이건 3배를 존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잘 존경해야 된다. 누구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장로님이 세워졌을 때 나중에 되고 나니까 혹시 이분은 좀 잘 못하는구나가 됐겠죠. 스스로 이게 사람들도 느끼고 그런 분도 소수 있겠지만 그 중에 잘 다스리는 저분은 정말 장로로서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졌고 영성을 가졌고 경건을 본이 되는 분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진짜 지도자죠. 그런 분들을 많이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존경받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존경하지 못할 만한 장로도 몇몇 있겠지만 대부분의 존경할 만한 그런 장로님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존경하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시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7절에는 디모데보로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는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님 중에서도 말씀 전파하는 그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존경하도록 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존경할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된다. 일단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18절을 보면 두 번째는 그런 장로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 그런 상황에서는 굶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을 줘야 된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발발 떠는 소의 입에 망 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헌신하느라고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그 가족이 굶고 있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럴 경우에 생활비를 들여서 돈을 들임으로써 존경하는 게 마땅하다. 세 번째 방법, 장로에 대한 고발은 19절입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 증인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누군가 서게 됩니다. 장로든 집사든지 앞에서 일하게 되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시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시를 받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존경도 받게 되겠지만 구설수에 오르기가 쉽습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저 장님 왜 그래 저거.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도 티도 안 나는데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 사람 저거 내가 아는데 저거 아닌데 이런 어떤 소문들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징계하거나 이러면 쉽게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 나섰기 때문에 받는 어떤 그런 부담이고 책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있은 다음에야 신중해야 그 사람을 책망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이래야 된다. 장로라고 세워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속 돌팔매질하고 던지면 누가 교회 일꾼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분들을 이렇게 일단은 믿어주고 하는 식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존경을 대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앞에서 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작정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냐? 아닙니다. 20절 보세요. 우리가 장로를 존경하는 법은 또 하나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도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잘못을 했다. 정말 죄를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꾸짖어서 이 사람이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여금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본을 받게 해야 된다. 이것은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졌지만 치리를 받음으로써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의 일환입니다. 장로님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우리는 짠하만 주면 이 사람이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을 해주고 징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분을 배나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22절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처음부터 아무나 막 이렇게 막 그냥 장로님 세우고 뭐 나이가 많다고 장로 세우고 돈 많다고 장로 세우고 뭐 박사라고 장로 세우고 아무나 막 세우게 되면 결국 장로님을 존경하지 못할 만한
수준으로 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존경해라라는 것과 어긋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엄격한 기준에서 뽑아서 실제로 장로가 되면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할 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분은 내가 아는데 뽑아야 되는데, 저분은 지난번에도 떨어지고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상처받을 테니까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뽑지 말라 그랬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뽑고 나서 뽑힌 사람은 하는 동안 열심히 우리가 존경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 원칙이다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또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관심을 쏟는 게 하나 뭐냐면은, 너가 지금 속병이 위장병 있는 거 보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좀 포도주 좀 마시면서 이렇게 해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난 포도주를 입에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마시가면서 해라. 이래야 너 몸도 생각을 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장로님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열심히 일하시니까 거룩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단 돈은 있는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막 교회를 하느라고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가정이 막 쪼갤 지경인지, 일을 막 80시간, 70시간을 해가지고 본인이 막 번아웃 할 지경인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장로님을 존경은 하지만, 목사님을 존경은 하지만 어떻게 존경해야 할지 모르는 교회들은 그냥 영적으로만 막 존경을, 그냥 혹사를 시킵니다. 마치 속에 있는 위장병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만 하게 하고 욕을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뱃속을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장로님 존경합니다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의 삶을 살펴주고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몸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해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성숙한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장로의 종류입니다. 5장 17절 보면 두 종류의 장로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보통 나쁜 장로는 빼놓고 나쁜 장로가 있고 좋은 장로가 있다고 한다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좋은, 존경받을 만한 장로에 해당됩니다. 이런 장로님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장로님 안에서도 또 한 종류의 특별한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존경할 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장로는 뭐냐면은 교회에 이런 신방도 하고 교회 일도 돌아보고 목양도 하고 이런 장로를 행정하는,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장로를 그런 장로라고, 치리 장로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장로는 뭐냐? 앞에 나와서 말하고 가르치고 티칭하는 그런 사람을 설교하는 장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설교 장로와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두 개를 나누고, 이 가르치는 장로는 뭐냐? 한마디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누구냐? 곧 목사다. 목사도 장로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계속 티칭을 하시고, 이 장로님은 다스리기만 한다. 근데 우리 그냥 장로들은 티칭하는 장로는 아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아니다. 우리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만 설교하시고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보통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장로는 설교를 하면 안 되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목사만 설교하고 장로는 설교하면 안 된다. 근데 과연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들과 자격 있는 목사들만 설교하고 장로들은 설교하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장로들 중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장로들은 특별히 더 존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까?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로가 역할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잘 가르치면 사람들은 우리가 배나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집사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장로기 때문에 그냥 치리하는 장로기, 나는 행정만 하는 장로지 예산 결정 편성하고 뭐 교인들 신방하는 건 하지 가르치는 건 목사님이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뭐 합니까? 이런 자세는 맞지 않습니다.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에 보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따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이 나와 있어요. 그때도 다른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 경건을 이익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스리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목사님만 하세요. 한 명에게만 전달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서 있는다고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 안에 한 명 복음을 전하고 나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칭 교사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면 말싸움이 밀리잖아요.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는 차마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지나서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하시는 거지, 목사님만 나가서 저 100명하고 싸우시든지 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기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저 말 많은 나쁜 사람들이 여론을 장악하게 되고 교인들을 다른 나쁜 교훈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되죠. 복음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해야지 저 다른 나쁜 교훈이 눌러지고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의 기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도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너 말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더 존경하면서 그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4절 보세요. 다른 교훈 가르치는 사람은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 따르지 않고요. 이미 교만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계속해서 막 그냥 그 복음하고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에 나와야 됩니다. 또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그 썩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하고 이런 교회 나오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요즘 말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로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랍시고 막 말을 하면서 결국 자신이 돈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알력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긴장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면 말씀 전파하는 거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그 위치가 서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야, 이 구조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존경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들은 더 존경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우리가 가졌던 어떤 장로님들 교회하고는 얼마나 좀 틀립니까? 집사님은 한번 집사 해보고 이름만 집사예요. 이름만.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되면 이제 안수 집사가 돼요. 여전히 잘 몰라요. 근데 나이는 됐어요. 집사 때보다는 훨씬 낫죠. 이제 40대, 50대 들어가니까 좀 이제 관록도 생기고 그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좀 들은 풍월도 생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르치는 일에는 못해요.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나마 열심히 예습 복습을 하잖아. 공과라도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근데 이 가만히 그냥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안 돼요.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전히 몰라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도 안 읽어봤고 성경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표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그 지난 100년 동안에는 좀 된 분들이 있어요. 물론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되셨고 그분들이 자신 없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서 다 하게 되는 결과가 생겼고 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혼자서 이것을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역부족이 생겼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장로들이 세워서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목사님과 함께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들이 많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알력이 끊이지 않고 시기, 분쟁, 비방과 악한 음식이 생기는 그런 나쁜 장로들의 영향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교훈을 가리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꾼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죠. 우리가 이런 좋은 장로 되기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은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가르쳐 보십시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연습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자녀를 잘 가르치십시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소그룹에서 성경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모르면 사전을 찾아서 보고 인터넷에 검색해서라도 연구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바른 복음, 존경할 만한 복음 나갈 때 사람에서 자연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책도 읽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말한 목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렇게 교회를 잘 다스려라 하는 목양서신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로 집사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의 디모데전서를 다 읽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이 존경할 만한 이 지위인 장로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무시해 왔는가. 목사도 무시하고 여러분들도 무시하고 교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의 기준과는 다르게 무시해 왔는가. 그 무시한 결과 장로와 집사를 얼마나 그냥 함부로 세우고 마치 매간매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운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알아야죠. 여러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서 있어야죠. 그러면 그 말씀에 있는 사람은 흘러나오잖아요. 복음이. 그죠? 아, 이 말씀이 이것이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 흘러나오는 사람이 복음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저절로 2배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저분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이거 긴가민가한데 좀 물어봐서 좀 같이 기도도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가운데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되어야겠다 하면서 그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보세요. 한인교회 사회들 중에서 그런 존경할 만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많이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길어야 10년이고 15년 안에 그런 자연적으로 나이 먹은 그런 장로의 외모를 갖추게 될 것인데, 실제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장로님에 해당되는 2배나 존경할 만한 그런 가르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종류의 장로를 말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기능적으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 중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 동시하면 되겠고, 다 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가르치는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두 개를 나눴는데, 또 다른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속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장로, 나쁜 장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편견에서 가르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이미 바울도 갈라놨습니다. 6장 3절부터 계속 보세요. 그 나쁜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도 나쁜 장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썩어서 진리를 잃어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말이죠. 그 장로님은 경건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그 나쁜 장로도 경건을 추구해요. 경건해 보여요. 이해되세요? 경건과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경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방향이 돈에 들어가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 돈과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경건하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익 사업이에요. 자기의 이익이고, 자기가 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로를 하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을 그 소품으로 사용해요. 수단이에요. 경건한 게. 교회가 그 자기의 돈 버는 사업 아이템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든지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교회가 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병이 든 사람이고, 마음이 썩어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교훈 가르치게 되겠지요.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여기서 어떤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은 추구하는 방향이 경건이고 방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경건해지고, 경건한 그 사람의 입에서 바른 교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2배나 존경을 해야 된다. 이게 순서 아니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 뭐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6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렇게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 돈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쁘게 되지만,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걸 족한 줄 여기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 된다. 경건해지면 돈을 벌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을 이용한 거고, 이용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망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경건해지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게 이익이 된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어떻게? 경건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면 자연적으로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평화가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이익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5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건을 추구하고 그 속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런 이득과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해서 바라보고 그 경건을 올곧게 추구하는 그런 장로님들은 이 땅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착한 행실도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감추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상으로 보답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참된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받을 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참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잘 준비하셔서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진짜 복음, 참 복음입니다. 이 진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그런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다윗의 동네,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늘 생각하고 감격하면,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돌아보며 존경을 받을 만한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장로를 찾고 계신데,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더딥혀 주셔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나쁜 교훈 가르치거나 경건을 이득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로 저희를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욕망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경건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이,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